8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실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6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4장부터 가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14장과 15장까지 이어서 쭉 하셨고,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죠. 새로운 예언을 시작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명령은요,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즉 가족을 이루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이루는 일,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되는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두지 마라, 즉 결혼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마라, 즉 출산하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평소의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뜻 다른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왜 그러시는가? 3절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내리시는 철저한 심판 때문에 독한 병으로 모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병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 죽어서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면의 분토, 그러니까 먼지처럼 흩어진다는 거죠. 칼과 기근에 망한 채 들판에 시체가 널려 있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가 파먹고 그 시체를 땅의 짐승들이 먹이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런 일들, 귀한 일들 하지만 결국은 다 죽는 일로 마무리되고 비참하게 고통당할 것이니 결혼할 것 없다, 출산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나 혼자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한다.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인 독립할 때 이 Financial 할 때 FI 따오고 조기 은퇴를 추구한다. Retire early. 빨리 은퇴한다. RI 따와서 Fire가 되는 거예요. RE를 따와서. 무슨 말이냐? 이른 나이에 열심히 돈 벌어서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퇴하는 것보다 20년, 30년 더 빨리 은퇴해서 평생 자기 꿈을 쫓아서 행복하게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살겠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으니까 결혼을 하거나 또 자녀를 낳는 건 안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해서 남은 생에 죽기 전까지 내가 벌어놓은 돈 쓰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그러다가 죽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을 이루지 않는 일,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일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결혼하지 마라, 가정을 이루지 마라, 가족을 이루지 마라, 절망적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명령은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5절 보시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그 지금 초상당한 사람을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을 거다. 인자와 사랑을 제거해 버릴 거다.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일상이 될 거다.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가끔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위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우는 일은 일상이 되어서 늘 슬플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 더 이상 장례를 치르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밀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일상의 슬픔이 늘 다반사니까.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위로할 자가 없을 거다. 여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갓집이 생겼다고 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위로하거나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조문객이 없을 거다. 절망이 일상이 되고 죽음이 일상이 되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더 이상 위로하지 마라, 슬픔이 일상이다, 고통이 일상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적응하는 존재다 그러죠? 사람은 적응을 합니다. 적응. 사람은요, 금방 어떤 상황에 적응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를 맞고 첫 번째 여름, 제가 기억에 2020년도 여름이 될 때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과연 마스크를 쓰고 이 더운 여름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 더운 여름날에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4번째 여름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어찌어찌 요령이 생기고 우리가 다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자꾸 적응합니다. 고난이 와도 적응을 하고, 슬픔이 와도 적응을 하고, 고통이 와도 자꾸 적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충격이 있지만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일상 다반사가 되니까 절망에도 적응하고 위로하는 일이 없는 것에도 적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슬픔에 적응하고 고통에 적응이 되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따로 가서 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늘상 우는 일이 생길 거니까, 고통에 적응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우리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 상태, 더 이상 참된 위로가 임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적응하면 안 되죠. 적응하면 안 됩니다. 가끔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상 속에서 희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온통 절망밖에 없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 적응해서 그런 절망에 적응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일상이 되고 고통 상황에 적응하여서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 모른 채로 살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8절 보시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 소리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면서 떠드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다. 너희는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가정을 이루거나 출산하지 마라. 왜? 다 죽을 거다.
가족 소용없을 거다. 죽음 앞에서 비참하기만 할 거다. 두 번째, 또 초상집에 들어가서 위로하지 마라. 왜요? 일상이 고통이 되고 절망에 적응하게 될 거다. 세 번째, 기뻐하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잔치집의 좋은 분위기, 기쁜 분위기 다 사라지고 없을 거다. 이제는 그런 거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10절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묻는 것을 가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냐? 왜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시냐? 왜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게 하고 왜 가족도 이루지 못하게 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절망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시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답이 간단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 없음 때문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다. 악이라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냐? 불순종하는 게 악이다.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 대접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심판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유다 백성들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언약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심판의 이유, 가정을 이루지 마라, 초상집 가서 위로하지 마라, 잔치집 가서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정도의 위치냐? 나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부부가 서로 웃는 얼굴로 헤어지지 못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은데, 아니 하물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가면서 싫은 소리 하고 가면 내내 마음이 쓰이는데, 또 부모님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아이가 계속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할 텐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삶 전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연결,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하나님 문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 없음이 절망이다. 하나님 없음이 고통이다. 하나님 없음이 죽음이다 말씀해요. 하나님 있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있음이라야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절망적인 심판의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점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음이 절망이면 하나님 있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음이 고통이요 죽음이면 하나님 있음이 승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관사의 식구들,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불말과 불병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지를 불말과 불병거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